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고난주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에 벌어진 아주 긴장된 사건입니다.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세족식이 진행된 그 와중에 주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난다는 사랑과 은혜만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족식에서 예수님이 섬김과 그런 모습만 아름답게 드러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금 아주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그냥 따박따박 걸어가면 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어려움과 힘듦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살아가는 사건 속에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정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는 이 문제 앞에 겪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면 되지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들을 때리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요즘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뉴스가 하도 이상해서 정상적인 부모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부모가 돼서 이렇게 자라다 보면 가슴에 남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면 우리 아내하고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우리 하람이 아준이 좀 더 심하게 그때는 혼낸 거 아닌가? 그때는 심하게 때린 거 아닌가? 그때는 좀 더 그냥 위로해 준 게 맞았는가? 이제 그걸 돌아가 보면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전폭적으로 손자 손주를 사랑한 줄 알겠어요. 엄마 아빠가 막 그러면 야야 그러지 마. 너도 그랬지만 너 컸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 보면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제 그때는 시간이 지난 분별력이 생기지만 그 당시를 사랑할 때는 또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아내한테 사랑해서 하는 거고 실력만큼 한 거야. 지금 다시 기도하고 실력만큼 하면 하나님이 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가슴 한켠으로는 부모니까 좀 이렇게 싼 게 남는 거예요. 그냥 애 해주는 대로 해주고 사랑해주면 애가 잘하면 잘 자랄 것 같은데 그게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갈까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따라가는 방법은 그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내 길에 등이랍니다. 당신이 성경을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에 너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델은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더 따르고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한 분 모델로 삼고 그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듯이 우리에게도 예수를 깊이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그것이 실제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겁니다.
뭘 분별하고 뭘 이렇게 어려운다면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분별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겁니다. 미래지향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겁니다. 너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주님은 항상 기준이 지금 맡겨진 것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먼저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어간다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걸 좋은 걸 선택하는 어떤 게 옳은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묵상하며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면 그 속에 주님이 끌어가심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야 하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행동을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조식을 끝나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세조식이 마치고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 12명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보겠습니다. 6장 69절 7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옵나이다 라는 제자의 고백 속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니라. 초창기부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쫓지 않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에게 돈깨를 맡겼으며 그에게 예수님을 섬길 기회를 충분히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왜 지금은 직접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가룟 유다가 진짜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는 작정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이때 뜨끔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뜨끔 안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네. 어쨌든 근데 자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그렇죠? 쳐다보면 이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 씻사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족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요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뭐 12명이잖아요. 많지도 않단 말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 날 팔자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누구야? 의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우리처럼 앉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근처에 기대고 누워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사인을 준 겁니다. 그죠? 보기를 눈치다면서 야, 너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눈치다면서.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생각에는 요한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한이었으면 요한을 쳐다봤을 텐데 저렇게, 왜냐하면 제일 사랑받고 있으니까 설마 제일 사랑받은 너는 아니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야, 네가 물어봐 라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물었습니다. 누굽니까? 요한도 지는 또 아닌 거니까 진짜 이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떡 한 족을 찍어서 주는 자다 그래요. 이 무서운 말씀이죠. 떡을 줘서 누구에게 줘요? 가룟 유다에게 딱 줬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놈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못 팔게 11명이 잡아다가 묶어갖고 밧줄을 묶어서 못 나가게 하면 이 사건은 끝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거나 분별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그러면 가룟 유다의 주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자, 28절 보세요. 이제 27절에 조각을 봐두는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일은 유다가 돈꾀를 맞췄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라앉은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신 줄 생각하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을 뇌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이런 말을 농담으로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뇌가 없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 뇌를 안 갖고 오잖아요. 설교 들을 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돼요? 물었잖아요. 지가 누구예요? 내가 떡 한 적을 찍어서 주는 자다. 딱 줬어요. 말도 심상치 않겠어요? 유다한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걸 받았을 때 유다가 어땠을까요? 설마 할 수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다 할 때 설마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찍어서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할 때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러면 다 유다인 줄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뭘 예수님이 심부름을 시켰나 보다. 내가 찍어서 준다는 예수님의 말은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들을 것만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끝나면, 이렇게 만나면 이 분단별로 설교를 잘못 듣는 집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갖고 설교를 모으면 이게 내가 한 설교가 맞나? 희한해요. 여러분은 이 뇌가 들어가서 되게 자동 정화 작용을 해요. 근데 이걸 여러분을 욕할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을 욕하면 사도도 내가 욕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가라앉은 자에게 뭘 나눠주라고 그랬나? 이 말은 제자들 생각에 가룟 유다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을 했겠죠. 적어도 돈계를 맞췄으면, 제가 배신했으면 돈 갖고 튀었겠지. 회개를 맞고 저렇게 예수님을 도왔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일을 도왔던 가룟 유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걸 받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 당시에 이 의미와 뜻을 몰랐습니다.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가 그냥 나간 걸 몰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본 후에 그때 그 사건이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적어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떡을 주면서 유다야, 마지막 기회야. 이 떡을 받고 나를 따라.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면 가룟 유다는 어쩌라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3년을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고 회개했고 자기 옆에서 그렇게 도왔던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라면, 그 사랑이 많고 세조시했던 섬김의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넌 줄 알아. 이제 여기서 멈춰. 알고 있었어. 라고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걸 받고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해버리면 가룟 유다는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좀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해요. 이 착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받고 싶은 예수님만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목사끼리 만나서 가장 어려운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축복 설교랍니다.
그래서 기복 성향을 욕을 하지만 그 설교를 해야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요? 사실 우리는 복 받고 원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인 것 같지만 그걸 지적하면 서로가 불편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신 줄 압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짜 멍멍이 자식인 겁니다. 거침없이 욕을 하셨고 화로다 거침없이 하신 분입니다.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런 표현을 썼을까요? 오늘도 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거는 사랑이 없는 행동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13장 26절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족을 적셔다 주시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족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13장 예수님께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하기 전에 13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어떻게 돼요?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죄란 유혹이 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는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사단의 생각, 내 생각이 있어서 생각은 정신없는 전쟁터에 불과한 겁니다. 유혹을 받는다고 죄가 아닌 겁니다.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기회와 상황에 따라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분별력이 없을 때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유혹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의지가 유혹에 작동하면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의지가 유혹을 거절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와가 뱀의 입을 찢어버렸으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제가 안 돼!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랬어 하면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승리한 거죠. 유혹을 받았을 때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는 아닙니다. 죄는 선악과를 먹을 때가 죄인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유혹을 받으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그것이 멋져 보이고 그것이 합당해 보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나 의지는 다른 겁니다. 의지는 삶이고 행동인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겁니다. 어떤 기회? 넌 줄 알고 있어. 성찬식에 참여해줬고 발을 씻겨줬고 회개를 맡겨줬고 옆에 있을 기회를 줬고 함께할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도 너희 생각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조각을 찍어준 겁니다.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얘기했고 찍어서 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헷갈려도 정확하게 헷갈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팔려고 마음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 줬을 때는 그는 100%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팔 마음이 없으면 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발을 시키신 기다려준 예수님을 생각하면 근데 가룟 유다가 받았습니다. 받는 순간 사단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에게 준 기회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뭐가 있는 건 줄 아십니까? 나도 내가 할 일을 속히 할 거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거다. 성만찬을 해줬고 너의 발을 씻겨줬고 다 찍어줬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이 죄를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불가능성,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죄를 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더라도 죄의 문제를 처리하십니다. 죄를 품으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죄와 함께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죄를 줬지만 그가 그 죄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너의 하는 일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좀 보겠습니다. (25장) 26절 27절 봅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주인의 말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한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서 잘못된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좋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나한테 뭘 했냐는 겁니다. 최소한의 이자는 남겨야 됐을 거 아니야? 뭘 했어? 삶으로 나는, 네 행동으로 나는 평가해. 마태복음 21장 28절 보세요. 28절 31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해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이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외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래라. 네, 아니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갔니?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니? 그럽니다. 내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이 남산타운 아파트 뒤쪽에 보면 그 애들 놀이터가 있고 거기에 약간 정자처럼 이렇게 벤치가 앉아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그 임대 아파트 쪽에 있는 그 벤치입니다. 저는 항상 내려오면서 주일날 또 토요일날 거기 이렇게 쳐다보고 한번 내려옵니다. 다른 데는 아닌데 거기는 꼭 쳐다봐요. 왜 쳐다보냐면 주일날 이렇게 내려다보면 거기에 어떤 그 아줌마 집사님이 집사님인지 아닌지 몰라요. 성도인데 저는 그냥 집사님이라고 같아요. 앉아서 초등학생들 한 5-6명이 거기 옆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한 번은 이렇게 5가지 그림 있는 걸로 보여주고 뭐하고 애들 막 떠들면 앉히고 먹을 것도 주면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밖에서 야외에 만나서 성경 공부를 꼭 가르쳐요. 그게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아, 참 열심히시구나. 저 교회는 저런 집사님 때문에 잘 돌아가겠다. 이렇게 맨날 그 집사님 얼굴을 보고 와요. 네. 근데 오늘은 오다 싹 봤더니 누가 있냐면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남자 성도 2명이서 벌떡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저께 공부를 했거든요. 그 집사님이 보통 주일하는데 어저께 내려오는데 토요일날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보고 왔는데 오늘 비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쓱 비어 있는데 인사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인사하더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마시고 있길래 뭐 아침부터 한 잔 먹어? 그랬더니 예, 교회 와서 청소하고 땀을 이제 여기 잠깐 쉬면서 한 잔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얘기해 줬어요.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갖춘 자리야.
속으로 했죠. 귀한 자리야. 귀한 자리야.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교회가 지탱하고 하나님 나라가 지탱하는 것은 누군가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기 일을 속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전도사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는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목사님이 30년 동안 목사님이 10번 바뀌었습니다. 전도사는 수없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갈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전도사가 만나서 얘기했더니 자기가 1년을 못 채우고 11개월 만에 사표 내게 됐다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교회는 처음 봤다고 나보고 버티기 힘들 거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인수인계 받으러 왔더니 버티기 힘들 거라는 게 인수인계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랬죠. 더 이상 근데 나는 아니에요. 그럴 줄 상황을 모르고 할 수도 없고 들어갔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한 명밖에 다 나가서 없었고 다 맡았습니다. 전도사, 그 교회 유일하게 목사님 다음으로 전도사는 저 하나였습니다. 교사를 갔더니 다 나가버려갖고 청년들이 교사를 그에 뽑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그냥 나이든 집사님 아무나 갖다 목사님이 채워넣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주방에 일하는데 목사님이 하래서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예, 그냥 하시면 돼요. 제가 그냥 같이 하면서 아이들 사랑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배나가 중간에 초등학생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씨 하더니 뒤를 보더니 뒤에 있는 애한테 주먹으로 빡 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의자 뒤에 이렇게 막아놨잖아요. 근데 거기는 뚫려 있는데 애가 뒤에가 발로 툭툭 치다가 엉덩이를 푹 찌른 거예요. 예배드리는데 애가 맞으니까 예배 시간인데 벌떡 일어나더니 에이씨 하더니 전도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뒤를 빡 쳐갖고 설교 시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아하, 알았어 수준. 체크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교회가 오다가 성경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성경학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왔는데 성경학교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한 번도 안 해고 애가 난장판이. 그래서 우리 둘러스와 연합된 전사들 제가 알잖아요.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쫙 10명을 끌고 왔습니다. 성경학교에 도와줘. 그리고 성경학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돌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철로 역적처럼 여러 가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세족식하고 이제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 선생님들 다 투입시켰더니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 전날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준비하는데 처음 하는 이 선생들을 데리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부는 시켜치고 돌아가는 것은 내가 데려온 사람 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섬겨야 이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맡아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밤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은혜가 될까요?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잤는데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이 바로 이 세족식의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저를 씻기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럼 나와 상관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머리와 발 그럼 다시 손을 씻어주세요. 이런 장면들이 그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씻깁니다. 그리고 그 씻고 나서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데 남구가 내가 이때 세족식을 했을 때 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어떤 제자는 나 이 세족식마저도 나를 팔려고 배신의 마음을 갖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지 말랬다가 더 해달랐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왜 이럴까 하는 다 그렇게 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으로 그냥 했을 때 나중에 이 제자들이 나의 마음을 갖고 나의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다. 내일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을 갖까 생각하지 마라. 너 하나만 내 마음을 갖고 행하면
된다 하고 참 믿겠어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선생님들에게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선생님, 애들 혼내지 마세요. 뭘 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원망하고 문제거리만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생님들만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하면 역사할 겁니다. 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내가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큰 소리 내지 않고 애들이 떠들어 조용히 끌어오고 조용히 얘기하고, 그래가 안 되면 손잡고 그냥 앉아서 기도하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멤버들이 돌아와서 애들이 유치부터 6학년까지 그 교회는 다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왔는데, 먼저 돌아온 애들은 3시간씩 기다리는데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나이 든 집사님들은 앞에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중보기도를 시켰습니다. 애들이 그 기도를 보면서 처음에 누워있다가 따라하더니 나중에는 애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놀라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신앙은 대리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고 내 신앙을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봉사를 안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싫어도 예한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가룟 유다한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 예수님 마음 접습니다. 쫓아가서 붙고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일을 속히 할 거야. 그 십자가의 완성으로 우리가 의인을 입었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위해 하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지만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일을 속히 행하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면 내가 은혜가 되고 내가 회복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행하는 우리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게 혼란스러우면 주님만 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머뭇머뭇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면 끝나는 시간, 흘러가면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 주님 보면서 끝까지 따라가는 신앙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짐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